다니엘 특세 셋째 날 새벽입니다. 우리가 셋째 날을 시작하기 전에 이날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곳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평생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 안수 기도는 교육부서 가운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섬기시는 교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안수 기도는 초등 1부, 초등 2부, 초등 3부 교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섬겨주고 계시는데 비전센터 좌우편이나 중간 주차장에도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 7시까지 차량을 함께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저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우리 믿음으로 교독하십시다.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급한 일이면 급한 일일수록, 중한 일이면 중한 일일수록,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새 일이면 새 일일수록,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아비든 어미든 자녀든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직원이든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들아 그것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 딸아 그것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게 생각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보다 급한 것이 있고 그것보다 중한 것이 있다. 먼저 할 것이 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4절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9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9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도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요, 다 이루었다. 그분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나 살면서 60평생을 살고 70평생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후회가 많고 아쉬움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33년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골고다에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한 몫으로 사셨지만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 충성된 종,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종으로 사셨는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예수님도 멈추시고, 하나님이 쉬시면 예수님도 쉬시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 찾아가지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데 왜 한 사람만 고쳐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행하십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그게 먼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이 먼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2일 전에 성령부터 받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성령 충만부터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1일부터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합격부터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결혼부터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군대부터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땅 사는 것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뀐 분들 보시면은요, 울지 않아도 될 일을 울 일이 많습니다.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아픔 겪을 일이 많은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인지 2000년 전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이가 보여주시는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먼저라고 일러주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복음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 일을 시작하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부터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수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수틀리면 원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이는 일하기 전에 그 큰일, 그 중한 일, 그 일하러 오신 분이 일하기 전에 성령부터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얘들아 성령 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합격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첫 단추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니까 가면 갈수록 잘못 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옷 보시면 처음에 저 첫 단추와 두 번째 구멍을 꿰고 있으면은 멀리 있으면은 모르세요. 근데 두 번째 단추와 네 번째 구멍, 세 번째 단추와 다섯 번째 구멍, 네 번째 단추와 여섯 번째 구멍 하면 벌써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벌써 많이 지난 연후입니다. 새해를 하기 전에,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이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원하는 것보다, 소원보다 성령 충만이 우선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왜요? 성령 충만 받아야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 기분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틀어지면 평생 틀어져요. 내 영으로 사는 분들, 죄성 가득한 내 영으로 사는 분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성령 충만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저 오늘 본문 9절 10절 주님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비둘기처럼 부어 주시는데, 이후로 저 성경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성령 충만 받으시더니 12절 제 혼자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제부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푸른 초장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쫓아 가십니다. 일부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부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되려면 성령 충만부터입니다.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되시려면 성령 충만부터라는 겁니다. 권사님이 정말 권사님 같고, 집사님이 정말 집사님 같고, 시어미가 정말 시어미 같고, 시아버지가 정말 시아버지 노릇하는 시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이 정말 자식 노릇하는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아들아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딸아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그게 첫 단추라는 겁니다. 첫 단추는 잘못 깨워놓고 다른 거를 해결해 보려고, 다른 거를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아니 첫 단추와 두 번째 구멍, 두 번째 단추와 세 번째 구멍을 깨워놓고 네 번째 구멍서부터 네 번째 단추를 네 번째 구멍으로 꿰려고 하니 이게 꿰어도 이상하고 안 꿰어도 이상하고, 첫 단추부터 바로 꿰어야 된다.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된다. 그 첫 단추가 성령 충만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광야도 감당할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골짜기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골고다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광야도 감당 못하고, 골짜기도 감당 못하고, 골고다도 감당 못하고, 로마 병정이 내리치는 채찍도 감당 못하고,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당부요, 성령 충만이 먼저다. 다른 말, 다른 소리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참 신기하죠. 광야 같았는데 이 광야에 성령이 부어지시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에 성령이 부어지면 큰 숲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원래는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32장 15절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광야 같은 문제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황무한 광야가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일을 해내며, 아름다운 밭과 같은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면 큰 산, 큰 숲과 같은 인생이 해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숲이냐 밭이냐 광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지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을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친구 목사님도 담임 목사로 가시고, 후배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고, 다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든지 한날은 길을 가다가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바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으세요. 한 주일 금식함이 엎드려 있을 때, 두 주일 금식함이 엎드려 있을 때, 석 주일 금식함이 엎드려 있을 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 엎드려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언제 제가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듣고 부끄러워가지고 바로 고개를 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묻고 있는 제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시는데, 이놈아,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나는 담임 목사가 급한 종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이 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놈아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그래야 일이 시작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을 해도 내 일만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문제만 만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인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할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약속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부터 받아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결혼을 축복하시겠다는, 이 결혼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부터 받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부터 받아놓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열매를 주시겠다는 약속부터 받아놓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음 해를 향한 약속을 받아놓고 한 해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받아놓고 시작하시는 분과 약속 없이 시작하시는 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없으면요, 문제 생길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사건 생길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육신으로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감당을 못 해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떡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고기 떨어지고 물질 떨어지는 광야 만나는데 어떻게 지날 수 있겠습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약속이 있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약속을 주셨더니 예수가 이 약속을 붙잡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하나 시험을 감당해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예수가 되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관교회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동관교회 장로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부터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다음 한 해에 대하여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나이 80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안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게 하겠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약속을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쓰시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약속을 구합니다. 이제 2022년 1월 1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22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먼저 구하고 약속을 먼저 받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있으면 광야를 만나도 괜찮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애굽 땅을 만나도 괜찮고, 신광야, 미디안 광야, 수르 광야를 만나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내 손에 있으면, 자녀를 향한 약속이 내 손에 쥐어지고 있으면, 자녀가 불안하고 떨고 문제 생기고 추락하는데도 아비와 어미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손에 들려 있는데, 자녀의 인생이 요동해도 괜찮고, 자녀의 인생이 떨어져도 괜찮고, 자녀의 인생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보다 주의 약속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없는 종들은요, 환경 보고 떨고, 상황 보고 떨고, 문제 보고 떨고, 사람 보고 떨고, 돈 보고 떨고, 떡 보고 떨고, 떨 것이 얼마나 많은지.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세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이고, 기드온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부터 구하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제가 유스 위드 미션, 저 YM이라고 하죠. 오로렌 커닝햄 목사님 LA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부르는데 훈련을 받고, 부산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안 주시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축복하마 약속하시면 어려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반대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 안 하시면 천하 만민이 일어나서 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천하 만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처럼 위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이번에 신임 교육자분들에게도 요구하고, 기존의 교육자분들에게도 요구하는데, 반드시 연말이 되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내년 사역을 향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받아와라.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받아와라. 어떤 교육자가 받아온 말씀을 보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건데 그 종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시구나. 저 종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 저 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한 해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곤고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으면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먼저 탐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있으면 무슨 문제 만나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고 어떤 사람 만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약속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말씀은 없으면서 오만 군데 가가지고 저것이 문제라고, 저 사건이 문제라고, 저 일이 문제라고, 떡이 문제라고, 장소가 문제라고, 사람이 문제라고. 아니요, 문제는 약속이 없는 것이 문제랍니다. 이번 특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는 물러나지 마세요. 말씀 받기 전에는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받기 전에는 일어나지 마세요. 말씀 받기 전에는 도망가지 마세요. 특세는 은혜 받는 자리, 특세는 말씀 받는 자리, 특세는 약속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의 허리띠, 혼의 허리띠, 육의 허리띠,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하나님 내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주의 약속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내가 일어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새파랗게 간 칼처럼, 좌우의 날선 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는 특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